모두 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지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로 그 제도를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가정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한 가정은 그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해서 이 자동적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 관계가 사실 그래요. 자기가 속으로 난 자녀하고 부모 사이도 이 부모 자식의 그 풍성한 사랑의 관계를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따라야 되는 것이지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산다는 것,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살고 부모 자식 간에 참으로 아름다운 좋은 소통이 일어나고 가족 구성원이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자 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오늘 말씀에 먼저 부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22절에서 24절까지가 특별히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데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에게 먼저 주님께서는 이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명령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냥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도 참 그 힘든 이야기인데 주님께 하듯 하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럽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로서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 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부부 관계에서 부부 사이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머리가 된다라고 그 질서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주님, 내가 왜 예수님을 당신을 주님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인정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그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어느 누구도 그리스찬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머리 되심을 부인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적용을 세상에 부부 관계에서 부부 사이에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그 태도나 자세가 남편을 마치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인정하고 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하되 주님께 하듯 하라. 24절 적용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런 이유가 있으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 아내 여러분들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많이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조선시대에 하는 말 같으면 이게 좀 익숙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제 이 현대에 남성,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성차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분노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아내가 남편에게 뭐 복종하라. 그래서 아마 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입니다. 이 말씀의 권위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이 말씀은 권위가 있어요. 자, 여러분,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시는 네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도 불편해 하실래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많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근데 이건 멋있게 들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도 상당히 뭐 내가 할 수 있고 못하고는 떠나서 멋있게 들려요. 근데 여러분 그걸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실천해 보려고 하면 문제에 직면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를 제가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명령을 하신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아니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무릎걸음으로 나아갑니까? 후자가 그리스찬이에요. 이 시대 정신이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분명히 성경 말씀이라면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든 시대 정신은 뭐라고 말하든 이념이 어떻든 세상 윤리가 어떻든 그것을 떠나서 이 말씀을 사실 소중하게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순종적 태도를 가지고 남편이든 아내든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하여 주시는 이 지침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상담 저런 상담 이런 지혜 저런 지혜를 총동원하면서도 지극히 단순한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순종적 태도가 없다면 갈 길이 너무 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지 여성들이여 세상의 모든 남성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데 그 가운데 남편이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항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정말 내 남편에게 순종하고 내 남편에게 복종하고 종이 되어야겠다. 그 결심을 먼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종이 되라는 것인데 종이 되라는 말도 억지로 굴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종이 되고 즐겁게 종이 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내 머리라고 하는 사실에 자존심 상하지 않고 남편이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도 남편이 나보다 더 이 리더십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남편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발적으로 발을 씻어주고 복종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내가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뭔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남편이기 때문에 한 수 접어주고, 남편이기 때문에 즐겁게 종이 되어 섬기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자기 남편에게 종도 할 수 없는 이가 어찌 다른 사람들에게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정말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내 남편에게 종되는 것을 거부하고 종되는 것을 대단히 불쾌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세상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며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이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요. 남편이 같이 밥 먹다가 여보 물 좀 줘. 내가 밥 먹는 거 안 보여요? 직접 먹으면 되잖아. 네. 여보 와이셔츠 좀 다려줘. 당신은 손이 없어요? 여보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가 먹고 싶네. 귀찮아요, 귀찮아. 먹고 싶으면 당신 엄마한테 가서 해달라고 그러든지 사 먹어. 그리고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원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고 종이 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인데 말입니다. 내 남편에게 내가 10번이라도 왜 종이 못 되겠느냐, 그 말이. 다른 모든 이유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니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 복종하라는 말씀을 33절에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는 표현으로 또 써요. 이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쓸 때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남편을 어떻게 존경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남편을 그렇게 크게 여길 수 있느냐고요? 남편의 업적 때문이 아니라 남편이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대단히 기여해서 나라로부터 무슨 훈장을 받고 상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특별히 아내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자녀들을 내 편으로 삼으려고 해서 남편의 허물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엄마, 아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의 남편이며 여러분의 자녀의 아버지 되는 이에게 경외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내 쪽에서, 엄마 쪽에서 남편을 높여주고 높여줘야 합니다. 엄마는 항상 아버지를 하찮게 여기는데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존경하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게 너무 힘들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생각하십시오. 예, 우리가 이 사회 활동에서 남성, 여성, 성차별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도전하고 배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권을 위하여 활발하게 활동하면서도 크리스찬인 여권 운동자 내가 남편을 대함에 있어서는 놀라울 정도로 남편의 종이 되는 모습.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세상 지혜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실은 가정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크리스찬 가정들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지 않고 세상의 이치, 세상의 사상에 자꾸 설득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이치와 좀 어긋나면 하나님의 말씀조차 도려내는 우리의 완고함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아멘 한 사람들 복 있을지어다. 예, 여러분 행복한 가정 이루세요. 예. 그 다음에 남편들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당신을 주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가슴이 뛰고 항상 아내가 생각나고 이 총각 시절 때의 그 사랑에 충실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결혼하고 났더니 도무지 가슴에 불이 안 붙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랑의 불이 꺼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정서에 의존하고 내 정석, 내 감정에 솔직하게 반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주셨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여러분 정서에 의존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슴 뛰는 일은 결혼하고 몇 년만 살면 가슴 안 됩니다. 내가 가슴 뛰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만날 미스김 찾아가고 미스박 찾아가야지요.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가슴이 아무리 뛰어도 그건 정욕이지. 아내를 향하여 세월이 흐르면서 그 예뻤던 얼굴도 그 몸매도 다 사라지고 소멸된다 할지라도 가슴이 전혀 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이 사랑은 에로스적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적 사랑에 아가페 사랑이 부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남편으로서 남편답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 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가끔 보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정말 아무리 봐도 고운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할머니를 정말 위하고 또 위하는 그런 할아버지를 볼 때가 있어요. 자신의 아내인 그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정말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극진히 보살피는 그런 할아버지를 볼 때가 있는데 그걸 사랑이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남편에게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편 여러분 주십시오. 자, 남편 여러분 아멘 해보십시오. 아내에게 목숨까지 주십시오. 아멘. 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대장부예요. 자기 아내에게 사랑의 만족 하나 줄 수 없으면서 무슨 사회적으로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요? 나를 믿고 따라준 결혼한 아내를 위해서 인색하기 짝이 없는 남편, 전혀 시간 내지 않고
함께 있어 주지 않고 물질 하나 주는 것도 발발 떨면서 너무 아까워하고 자신의 체면값을 위해서는 카드로 이리저리 마구 긁어대면서도 자기 아내가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기 짝이 없으면서 무슨 사랑이냐고요.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생명까지 줄 만큼 사랑하고 시간도 주고 그리고 물질도 주고 많이 주는 사랑, 남편은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26, 27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26, 20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데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과 티가 없도록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본받아서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아내의 허물이나 아내의 부족함을 책임지려고 해야지 비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살다 보면 아내가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지요. 사람들이 아내를 향하여 돌을 던질 때 남편은 함께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막아서서 그 돌을 대신 맞아줘야 할 사람이 남편이에요. 적어도 그가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내가 언제나 칭찬받을 일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내의 그런 허물조차도 책임지고자 하는 자세, 마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당신의 허물로 알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던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정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서 뛰게 하려고 쏟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내가 힘든 모습을 보면서도 남자로서 여인을 향하여 가졌던 그런 정서와는 다른 신적인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 긍휼과 깊은 사랑의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남편에게 부어지게 될 때, 심지어는 병들어 초췌해 있는 아내를 보면서도 깊은 사랑이 일어나고, 건강을 잃어서 침상에 누워있는 아내를 위해서도 자신의 수고와 헌신이라고 생각지도 않는 사랑의 깊이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 됨의 문제고 남편 됨의 문제인데, 세상 윤리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총각들 결혼할 때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결혼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주님처럼 사랑하게 되면 손해만 보는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의 낭비는 낭비가 되지 않아요. 본인에게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몸을 돌보는 건 당연하잖아요. 내 몸을 건강하게 하면 내게 유익이고 내 몸을 평안하게 하면 내게 평안인 것이지,
어떻게 머리와 몸이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9절에 이렇게 유비를 들어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돌보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아내를 돌보고 사랑하면 그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예요. 아내가 기쁘면 내가 기뻐요. 아내가 평안하면 내가 평안해요. 아내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요. 그런데 아내를 힘들게 하면서도 자신이 행복할 줄 알고 자꾸 자기 아내를 괴롭히는 바보가 있어요. 트집 잡고 으름장 놓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안겨주고, 그래서 아내로 하여금 한숨을 쉬고 얼굴이 늘 죽은 자의 얼굴같이 회색빛이 되고, 그리고 나서 자기 남편인 자기가 행복해지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내라고 하는 말이 어원이 안해입니다. 안해. 그 안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는 소중한 것, 그러니까 우리 집안 저 깊숙이 있는 보물, 안의 것, 안해. 그런데 가정사역자들은 이 안해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태양으로 아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지혜로운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있는 태양, 안해. 그래서 아내가 어두우면 내 속도 어둡고, 아내가 밝으면 나도 밝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근본적인 것을 조금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그래요.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거 창세기 2장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기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 부모님에게서 독립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떠나예요. 그리고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핵은 부부예요, 부부. 그러니까 가정의 가장 중심은 부모님도 아니고 자녀도 아닙니다. 부부예요, 부부. 그래서 효도를 이유로 해서 부부가 싸우는 것도 잘못이고, 자녀 양육을 위해서,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서 부부가 싸우는 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부부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그러는 것이지, 부부 없이 어떻게 가정이 있느냐고요. 그러므로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럽니다. 사실 이 말씀은 창세기 보면 그 전후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독처하고 있는 아담을 보시고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에요.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가 누구냐?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결혼을 해서 배필이라고 하면, 자, 나는 내 아내를 돕는 자예요.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돕는 자예요.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돕는 사람입니다. 도움을 받고자라고 하는 생각보다 부족함이 발견되면 그 부족함을 배필인 내가 메워주려고 하는 노력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너 왜 날 안 돕니? 앉아가지고 서로 도울 생각은 하지 않고, 너 날 안 도왔잖아, 너 날 안 도왔잖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 부족함이 보이면 내가 도와서 메우면 돼요. 왜 네가 날 돕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그런 배우자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허물이나 부족함이 없는 배우자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내 아내가 분명히 허물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의 남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분명히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 남자의 아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완벽하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 허물이 이 부부관계에서 보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를테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엄청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앞에서 굉장히 치사하고 치졸한 그런 남편의 모습을 잠시 보인 적이 있어요.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하면서 이집트 왕에게 덕본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사라가 남편의 그 부족함을 다시 들추어내면서 한 번도 우려먹은 적이 없어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었어? 새만 바뀌면 만날 장년 얘기 늘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부족함이 있지만 사례는 아브라함의 그 부족함을 다시 우려먹는 적이 없어요. 그것은 내 남편의 수치 함께 잊으려고 했지 그것을 거론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사례는 어때요? 사례가 대단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여인 사례에 대해서 성경이 칭찬해 주기를 사례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님이라고 했다고 이 신약 성경에서는 아주 그 사례를 칭찬합니다. 자기 남편을 주라고 인정하며 높였던 그런 사례라고 사례를 아주 좋은 아내라고 칭찬을 해줘요. 근데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믿음이 아브라함보다 부족해가지고 아브라함 흔들어서 첩을 두게 하잖아요. 하갈이라는 여인을 첩 두게 한 사람이 누구냐? 사례예요. 사례가 막 흔들었어요. 아이를 낳아와라. 저 내 종에게 들어가서 애를 낳아라. 막 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결혼을 첩으로 애 낳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가정 문제가 생겨요. 자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한 일이면서도 이 하갈이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니까 여주인 사례 자신을 좀 이제 무시하는 일이 나게 되니까 그 원망을 마구 쏟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가지고 사라에게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지 사라에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마주 앉아가지고 일의 전후가 어떻고 저쩌고 따지면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로 나아간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내가 메워주는 일에 집중을 했다 그 말이죠. 성경에 보면 제가 총각 시절에 대단히 부러워했던 여인이 하나 있어요. 성경 속에 말입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리브가. 이 리브가는 첫째적으로 심히 아리따웠다. 이래가지고 제가 오 하고 집중도 했는데 이 심히 아름다웠던 리브가 이 여인이 아브라함이 이제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이삭의 이제 아내감을 얻기 위해서 그가 했던 방법은 종을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 종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경건한 사람인데 이 종레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여인을 이제 찾기를 원했느냐 하면 우물가에 있으면서 내가 어떤 여인을 보고 물 좀 주세요. 그러면 그 여인이 물 줄 뿐만 아니라 낙타가 10마리인데 이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길러줄 수 있는 여인. 그런 여인이 있다면은 내 주인의 아내감으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리브가가 와요. 그래가지고 다가가서 여인이여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물을 아주 상냥하게 줄 뿐만 아니라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저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물을 길러 날라요. 여러분, 그 당시 우물은 한참 이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 물을 기르려면 우물이 깊어가지고 두레박을 몇이 내려가지고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낙타가 물을 마시려면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묵묵히 그 물을 길러 나르는 여인, 와, 그 심성이 얼마나 착하고 고귀한 여인입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이런 여인을 주옵소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자,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완벽한 여인이 살아보니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리브가가, 그 완벽해 보이고 착한 이 여인 리브가가 자식 문제에서, 특별히 그의 아들이 이제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의 편을 들어주느라고 세상에 늙은 남편을 속여요. 적극적으로 이 야곱을 설득해가지고요, 눈먼 남편을 완전히 바보 만든 사람이 누구냐? 리브가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삭이 리브가에게 결코 실망 안 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시시비비 가리고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남편이 부족하면 내가 메워주고, 아내가 부족하면 내가 메워주고,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할 일이지, 이치를 따져서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는 이기고 짐이 없는 것입니다. 논리로 따져서 이긴다고 이겨지든가요, 말싸움에서 이긴다고 이겨지든가요, 힘으로 억압한다고 이겨지든가요, 이기고 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사랑할 뿐. 부족함이 보이면, 아,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더 좋은 남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아내가 되어야 되겠다, 더 좋은 배필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뿐이지, 이미 결혼했는데 더 좋은 남편을, 더 좋은 아내를 얻지 못했다고 한탄한들 돌리겠습니까, 시간을?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혼에 대한 것을 사실상 약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사람이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절대 나눌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음행한 때에, 이것은 음행만을 사실상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의 몸부림 속에서도 도저히 이 결혼 관계를 이어갈 수 없을 때 이혼이 되는 것을 사실상 약간 열어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어놓으셨고, 나중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이혼이 가능한 것을 어떤 경우로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 신앙의 문제였어요. 가령 배우자가 신앙을 이유로 해서 네 예수 믿으려면 이혼 도장 찍어라, 나하고 결혼 생활 계속할래 아니면 이혼할래, 그럴 때는 갈라설 수 있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했줘요. 자, 이런 두 가지 이혼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열어준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이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며 가급적 이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옳지만, 그러나 그 수위를 넘어서 아예 딴살림 차리고 나를 완전히 아내로 취급도 하지 않는 가운데서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혹한 이야기지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 안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악함 때문에 삶의 현실에서는 도저히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기구하고도 어려운 일들이 사람에 따라는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사흘이 멀다 하고 때리는데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만 얘기하기 어렵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어쩌다가 실수가 아니라 아예 데워놓고 바람을 피우는데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삶의 현실 속에서 사실은 이혼한 이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혼한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너그러운 것이 문제라면 교회 안에서는 이혼한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것도 역시 문제입니다. 내가 그 입장이 되어 있지 않는데 타인의 입장이라고 해서 그가 이혼한 것은 그의 잘못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믿음이 적은 것으로 생각해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5번 이혼한 여인, 6번째는 남의 첩이되어 살고 있는 여인을 향하여서도 그 여인의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믿음으로 삶의 어려운 현실을 딛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지만 이미 이것은 지나가서 이혼을 했고 삶의 현실 자체가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이 살고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들은 따뜻하게 배려하며 지금 현재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여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해 주는 좋은 공동체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더욱더 복되게 이끌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이치와 시대 정신에 스스로 설득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배필이 되고자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의 허물을 오히려 덮어주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런 좋은 아내, 남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안에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격려해 줄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지금 현실의 삶에서 더욱더 믿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적용함으로 참으로 복되고 복된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시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할 줄 알게 하시며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드리고 감사하기에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올려드리오니 오 주님, 이 물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땅의 모든 필요를 오직 주님께로 받고자 결심하게 하시사 아버지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실하게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복을 누리며 살도록 일터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더욱더 주님 안에서 복된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